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앉았지만 우리 눈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네,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오늘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3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우리 그 성경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고백해볼까요? 옛날 용맹스럽던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발의 향기.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의
58일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그분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노래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없는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이 시간 예배에 찾아와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무궁하신 주님의 그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며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신 분들은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즐겁고 또 은혜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은 항상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명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밝으면 밝을수록 또 그 이면에는, 반대편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더욱더 짙게 드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추석이 되어도 만날 가족이 없고 또 찾아갈 가족이 없고 찾아올 가족도 없이 외롭게 홀로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있을 거예요. 또한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또 궁핍하여서 명절이라는 것을 누릴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그저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추석 명절이 오히려 더 힘들고 또 외롭고 또 서글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세상에는 항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돼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의 명절을 누리면서 즐거워만 하기보다는 또 우리 반대편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의 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되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의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올바로 분별하셔서 행여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보면은 이 명절이라는 것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가정들을 보면은 항상 좋게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화목하게 모였다가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상을 차리며 시작을 했다가 상을 둘러 엎으면서 끝나는 명절도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화목하게 웃으며 시작을 했다가 경찰이 해산을 하는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평상시보다 이 신고 건수가 한 7배 정도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가정들마다 그런 또 좋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의 모임은 항상 이 양날의 검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시되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지내는 명절은 어떻게 우리가 명절을 보내야 할 것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족들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 이 명절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만나서 시간을 내는 것, 시간을 하려 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만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절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의지만 있고 또 용기만 있고 또 우리 가족을 정말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신다면 사전에 가족들을 만나기 전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서치해 보시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좋은 또 건전한 그러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의 모임 장소가 바로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면서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든지 시비를 걸든지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왜 이렇게 살쪘어?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틀어졌냐? 너 머리가 왜 그러냐? 너 옷이 왜 그러냐? 너 지난 설보다 더 늙었냐? 뭐 이런 얘기해 가지고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족들의 속을 긁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야, 그래서 너 일로 앉아봐. 예수님이 말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거면 복음만 전하시고 그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말들은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더라도 칭찬해 주시고 또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또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린지화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린지화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의 의미가 뭐냐면 용이란 동물은 본성이 착해 잘 길들이기만 하면 그 등을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온순하지만 목 부근에 거꾸로 자란 한자 길이의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뭐 용이 실존하는 동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목 뒤에 거꾸로 난 비늘이 한 한자 정도 되는 그게 있대요. 근데 용은 아주 온순한데 고기만 건들면 그 사람을 죽인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우리는 영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 영린이라는 것이 한 가지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에게 있어서 내 안에서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면은 내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막 폭발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핸디캡,
또는 콤플렉스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각자 여러분들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영리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이 영리는 보통 본인이 타고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생기게 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살찐 사람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살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영린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건드린 것은 그 사람에게 영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타고나는 영린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의 그냥 핸디캡이 되고 콤플렉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주로 인물이죠. 뭐 인물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영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이름을 소개하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싫었고 제 이름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주일입니다. 그러면 야 이주일이냐 뭐 콩나물 묻혔냐 막 뭐 맨날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름을 말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놀림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싫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놀림을 당하지 않는데 지난주에 제가 노회 가서 한번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회의를 하는데 이주일 목사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저의 버킷리스트 1번이 뭐였냐면 내가 20살이 되면 무조건 개명한다. 무조건 나는 성인이 되는 순간 나는 법원에 달려가서 내 이름을 바꿀 거다. 그래서 제 이름도 다 지어놨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주일 씨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이주일이라는 이름이 이제 점점 잊혀지게 되면서 저에 대한 놀림도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괜찮아요. 지금은 뭐 제가 박주일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서 뭐 웃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계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 이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법원에 계명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와 김생선. 와 이건 진짜 부모들이 정말 자녀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사람 이름을 어떻게 생선이라고 짓습니까? 그렇죠? 김생선, 강도야, 뭐 여인숙, 피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인수가 바다야 이러면은 이름 자체는 이뻐요. 성이 그렇잖아요. 여인숙, 피바다, 그렇죠? 그리고 마진가, 김둘리, 또 박비듬, 그리고 어흥. 진짜 앞거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자매인 것 같은데 첫째는 최대 쌍녀, 둘째는 최소 쌍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부모들이 왜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목사로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큰 위로를 드리고 하루빨리 좀 계명해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좀 찾게 되기를 바라요. 자, 이처럼 누구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린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린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와 함께 마주하며 자주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나의 영린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서로 조심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가족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임에서 이 영린이 건드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그게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또 농담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영린이 너무 많아요. 보통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데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만 하면 그 사람이 막 터져요. 빵빵 터져요 막.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낮거나 또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람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질문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를 또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 너무 하고 싶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이게 집집마다 자는 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예전에 처갓집에 가면 그렇게 저를 눕혀요. 그냥 누워 있으라고. 근데 막 할머니 막 어른들 다 있는데 거기서 누우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베개는 베는데 머리는 떠 있어요. 근데 차라리 누워 있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렇게 말로 계속해서 실수하고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린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영린이라는 것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순린은 은근히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만한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우리가 서로 좋은 얘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덕담만 해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서 잔소리하고 듣기 싫은 말 이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죽 이 명절에 듣기 싫은 말들이 많으면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순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차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일상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나도 이런 이야기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한 말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물론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그냥 듣기 싫고 이런 질문도 그냥 받기 싫은 그런 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니까 5위가 뭐냐면, 명절에 듣기 싫은 말 5위. 너 요즘 뭐하니? 앉아봐. 너 계획이 뭐니? 이거래요. 충분히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이라든가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서로 공유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네가 올해로 몇 살이지?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왜 결혼을 못하니? 너 왜 취업을 못하니? 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명절에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다들 잘 하고 있는데 네가 걱정이다. 너만 잘 되면 우리 집에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 잘 되면 되지 뭘. 그리고 2위는 야, 너 누구 알지? 걔 이번에 뭐 됐다더라. 이거는 비교하는 얘기. 이건 나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도 공감을 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위가 너 앉아봐. 어른들이 네 걱정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듣기 싫대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했을 법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영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듣기 싫고 또 상처가 되고 그런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피해자도 되지 마시고 가해자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며느리들도 이런 한이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며느리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또 있대요. 이것도 차트가 있는데 3위, 너 살쪘니? 아범은 점점 말라가는데. 2위, 요즘 명절은 참 편해졌어.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일도 아니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런 소리가. 그리고 대망의 1위, 명절인데 자고 가거라. 자, 보면 여러분 이거 누구 대사 같아요? 잘 아시네요. 그렇죠? 시어머니 대사예요. 근데 시어머니들이 다 하는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세상에서 며느리를 제일 편하게 해주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1등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근데 저는 뭐 그것이 꼭 착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요즘 시어머니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막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는 시어머니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다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며느리에게 이제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또 시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것은 또 편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자,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그냥 최대한 말을 아끼십시오. 말을 아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만 보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비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상에서 절하지 말고 또 술상에서 술 먹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에서 절만 안 하고 술만 안 먹었을 뿐이지 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절하는 사람이나 또는 술 마시는 사람보다 더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럴까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이 재직이신 분들, 직분이 있고 또 중직이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특별히 언행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인 것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말과 또는 마음 씀씀이나 여러분들의 행동, 이러한 것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망과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옳지 않은 언행을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런 여러분의 가족 전도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모든 일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렇게 좋은 명절을 보내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이것이 바로 이 8절 말씀, 이것이 이번 명절에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가족들을 동정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무엇으로? 겸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동정받을 만하고 불쌍히 여길 만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투영시켜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대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동정과 사랑과 또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절인데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아멘 합시다. 자, 아멘. 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되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이죠. 그에게 복을 빌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상하게 이것이 가족들한테는 가장 안 돼요. 예,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돼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저 사람이 세상 없이 호인인데 이 사람이 가족 안에서는 세상 없이 날카로운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가족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 그러잖아요. 가족 모임 갔을 때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은 야, 속으로 내가 저거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꺾어 놓는다. 내가 저 가기 전에 나도 한 방 반드시 먹인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이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한 지 얼마 됐다고 곧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뭘 잘했다고서 사명도 버리고 또 제자도 버리고 그가 갈릴리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얼마나 혈압이 치솟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배 선생, 너 일로 와봐. 너 결국은 너 나 배신할 줄 내가 알았어. 너 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너 나를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3번이나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배신 때리고서 뭘 잘났다고서 여기 와가지고서 너 낚시질하고 있냐? 너 내가 살아 돌아올 줄 몰랐지? 너 내 고기 잘 잡나 보자. 뭐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위하여 아침 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나를 배신했느냐? 너 왜 나를 저주했느냐? 너 왜 사명을 버리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 낚시를 하고 있니? 이런 한마디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배신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3번이나 배신했기 때문에 3번이나 물으셔서 그가 3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을 반복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고 대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의 허점이 있고 그 사람의 지적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해와 용납으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나타나야 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선물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과 화평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와 껄끄러운 가족들과 화평을 이루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화평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여러분, 이것이 올 추석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정말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되고 거룩한 추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